정각에 대해서 소개를 했으면 이제 정각 안에 있는 모신 부처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부처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으로 불상을 모시다. 불상이란 이제 부처님 상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상이란 불자들이 예배 대상이 되는 부처님과 보살님 등의 모습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부처님께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을 드러내려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 어떤 형태로서의 부처님을 만들게 되었다.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이후 불상이 조성된 것은 아니다. 열반에 드신 후 약 500년 동안은 부처님의 형상 대신 보리수, 법륜, 탑 등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부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으로 한정할 수 없고 형상에 머물지 말라는 부처님의 가르침 등 불상을 조성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다. 그러다가 일생이 무려 부처님 형상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 헬레니즘 문화가 들어와서 융성하였고 인도 자체 문화에도 신앙의 대상을 형상화하는 문자가 일어나는 등 불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과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드디어 불상이 조성되게 됐다.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여덟 나라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갑니다. 각각의 부처님 이제 뼈 유골이겠죠. 부처님 사리를 모셔가서 그걸 어떻게 모실까 하다가 이제 처음에 탑을 만든 거예요. 인도 말로 하면 이제 수투파라고 하는데 탑을 만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탑을 경배하고 숭배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렇게 맨 처음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근 500년간에 아무런 부처님의 형상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뭐냐면은 그냥 없을 무자 부처 부자 무불상 시대라고 합니다. 무불상 시대. 거기에 그러다가 중생들 눈에 자꾸 부처님이 그리운 거야. 500년이 지났게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할까? 우리도 되게 그러잖아요. 세계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에. 기독교도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열반하고 나서 처음에 근 100년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옛날 고대 로마부터 죽으면 그냥 매달라는 하나의 틀에 불과한 거야. 죽음의 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어느 순간에 부활의 의미로서 십자가가 마치 기독교의 형상이 된 거지 처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근 10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 오로지 나중에 똑같아요. 나중에 우리 중생이 간절히 그립고 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모양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그 형체를 만들까 하다가 나온 것이 뭐 십자가가 되고 예수상이 됐겠죠. 부처님도 같아요. 그 당시에 또 마치 부처님께서 법을 나의 모양과 형태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처럼 내가 얘기하는 그 법에 의지하라고 법등명 자등명처럼 부처님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게 최후의 말씀. 그게 나의 법에 의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 등불에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형체를 만들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한 500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 탑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간다라라고 해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서 마치 우리가 말하면 아주 그 고운 레이스에 이렇게 감싸는 가사가 감싸는 그런 부처님의 형상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것을 헬레니즘 문화 간다라 미술에 부처님이 처음으로 불상이 출현하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불상 출현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상의 모습은 시대와 지역의 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조선 당시 사람들의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상을 조성할 때는 그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을 담고 있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님의 자비공덕을 넉넉한 신체로 나타내거나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민초들의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오늘날에는 현대 감각에 맞게 부처님을 모시기도 한다. 넓은 의미로서는 부처님뿐만 아니라 보살, 신자, 나아가 조사, 스님들의 상까지 포함하여 불상이라 한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열애상, 보살상, 신장상, 나한상, 조사상이라고 한다. 열애상은 부처님 말하는 겁니다. 열애. 머리 모양이 나발 형상을 하고 있다. 나발은 부처님의 신체적 특징으로서 소라 모양의 머리카락을 말한다. 보살은 머리에 보관을 쓰고 있으며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를 하고 있다. 단 지장보살은 보관을 쓰지 않고 삭발하거나 두건을 쓴 모습으로 나타낸다. 신장상은 무장한 장군의 모습이고 나한상은 삭발한 수행자의 모습, 조사상은 스님의 모습이다. 우리 뒤에 부처님 한번 봐보십시오. 부처님의 나발이 뭐냐면 부처님이 그 당시에 6년 고행을 했단 말이에요. 6년 고행을 했는데 부처님 머리가 뭐 6년 동안 하나도 자르지 않고 고행만 했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길까 아닙니까? 뭐 수없이. 근데 이제 그것을 되게 나발 형태가 있고 동그랗게 우리 갓에 이렇게 쓴 그 모양도 있어요. 두 발의 위에가. 근데 되게 우리나라는 나발 형태야. 동그랗게 뭉쳐서 올라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발이 그 자세히 보면 동글동글하게 저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게 머리카락이야. 머리카락을 똘똘똘똘 말아준다 해서 그것이 저 나발 형태란 말이에요. 저게 부처님의 상호에 있습니다. 32상 80종호에. 그 다음에 그 보면은 부처님 이마에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부처님 이마에 이렇게 빨간 줄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요 어깨는 여 위에 가운데 정수리 위에 있는 게 어깨고 저게 뭐냐면 저 거시기 이렇게 빨갛게 앞에 있는 게 그게 우리 천수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것이 뭐냐면 되게 그 아마 중국에 우리가 가끔 중국 그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 그 관로들이 직책을 가진 관로들이 이마에 이렇게 붙이는 옥이 있어요. 동그랗게 이렇게. 예. 저것을 뭐냐면 그거 계명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명주. 저것을 일명 우리 그 나자색선생 그 옆이 계명주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천수경 맨 마지막에 그 계명주가 저 계명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게. 그래서 맨 앞에 이마에 다는 것을 계명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계명주가 아마 인도에 불상은 없어요. 근데 중국에 건너오면서 우리나라 오면서 중국, 한국, 일본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계명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나발이 그거고 뒤에 보살상은 앞에는 우리가 부처님만 계시니까 뒤에 보살상은 전부 다 그 머리에 뭐 이렇게 화려한 관, 그 다음에 목걸이, 뭐 귀걸이, 장신구를 하고 있잖아요. 화려하게. 그것이 보살상이라 하고 왼쪽에 보면 지장보살님이 계시는데 지장보살님은 두 종류예요. 스님들 같은 민머리가 있고 여기 지장보살님은 뭘 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두건은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얇은 손수건처럼 생긴 두건 수건건자에서 그래서 머리도 짜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쓴다 해서 그냥 얇은 천을 쓰거나 스님들 같이 그냥 머리를 이렇게 밀어서 하는 삭발한 지장보살입니다.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부처님, 지장보살, 신중단.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 보면 아까 보살상을 했고 신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사의 신중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백사의 신중은 아니고 보면은 신중도
전부 자리 배치가 각각 다 다릅니다. 거기에. 그래서 귀퉁이 네 군데는 우리가 말하면 사천왕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세히 보면 동서남북 네 개의 사천왕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창을 들고 있는, 제가 그 동진 보안보살이라고 했는데, 작은 탱화의 이제 그가 넘버원이죠. 그 수비대장인 동진 보안보살이 있고, 원래는 백사의 신중을 다스리는 가장 큰 그 보살은 뭐 금강보살이라고 해서 막 그 눈이 8개 달린 금강보살이 중앙 위에 센터에 존재합니다. 지금은 동진 보안보살이. 그래서 저기도 갖가지의 장신구 내지는 칼창 수비하니까, 신중이라 했잖아요. 보호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론 또 책을 가지고 있는 신중님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우리 사천왕처럼 탑이나 또 이렇게 비파 같은 악기를 갖고 있는 그런 신중님들도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보살님과 신중님의 각각 모양과 형태를 얘기했던 겁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소에 불보살님을 한 분만 모신 경우가 있고 여러분이 같이 모신 경우에 있다. 그리고 불상을 취하고 있는 자세에 따라 입상, 좌상, 와상 등으로 나눈다. 입상은 서 있는 모습, 좌상은 앉아 있는 모습, 와상은 누워 있는 모습을 한 불상이다. 특히 와상은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꾸시나라에서 모로 누워 열반을 드신 모습을 형상한 열반상이다. 이게 누워서 이렇게 보면 애국에 가보면 스리랑카나 되게 동남아를 가보면 되게 열반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손을 이렇게 머리에 기대면서 하는 열반상, 그것을 열반상이라 합니다. 제2. 부처님께 예배 공양하여 위에 없는 돌을 넣었다. 불상은 단순한 행상이 아니라 예배와 공경의 대상이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아름다운 형상으로 조성하여 예배에 드리고자 하는 신앙적 염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앙적 염원이란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통해 불보살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기를 기원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라 실천하고자 하는 다짐의 의미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불상에 기이하고 신앙의 대상으로서 섬김으로써 그 안에 살아있는 부처님의 마음과 접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부처님의 큰 지혜와 자비는 내 마음속에 고요히 차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상에 절을 한다. 내용과 형식은 함께 간다. 불교는 마음 공부라고 하지만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닦아라 하거나 내 마음속에 부처님을 찾으라 하면 초심자들에게는 뜬구름 잡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내용을 채우기 위한 형식, 즉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 부처님 형상을 모셔놓고 그 마음을 달랬던 부처님 당시 우대나 왕처럼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신앙적 염원으로 부처님 형상을 모셨던 것처럼 보이는 부처님 형상을 보며 하염없이 자신을 낮추어 갈 때 부처님 형상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때 불상은 우상이 아니라 다른 길을 찾아가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자 불보살님의 화양이다. 우상은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 모시든 마음속으로 그리든 그것을 실체화하고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보이는 부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부처님을 찾아가게 된다면 이때 불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또 한 분의 부처님이다. 만약 그 바깥 세상에만 머물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들었다고 볼 수 없다. 그 밑에까지 쭉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증인화안경에서는 만약 부처님께 예배하려 하거든
모두 공한 법이라고 하였다.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는 것도 공덕이 있고 불단에 앉아 부처님께 예를 올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러한 불사와 예를 통해서 안으로 이 마음을 살펴 세상의 모습을 바르게 보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다. 그리고 법화경 등의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형상을 모셔서 차츰차츰 그 공덕을 쌓게 되고 대비심을 갖추어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이 경전 말씀 또한 부처님의 형상을 초송한 공덕만이 아니라 이후 수행 정진한 결과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가르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깨달음은 중생과 함께하는 실천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자의 길은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어 부처님께 예를 올림으로써 시작된다.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이제 상을 받든다 그런 뜻인데 제가 앞전 시간에도 간단한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에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진다 하면 집착을 한다면 그것이 모두 다 우상이 된다. 그게. 그러나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부처님이 뒤에 계시지만 형상이 나무로 만든 형상이 계시지만 저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의 참다운 부처님. 그것이 자성불이 될 거고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내 마음속에 믿는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여 불성이 될 겁니다. 참된 내 마음에 있는 불성의 종자 나도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불종자 그 불종자가 되기 위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중간적인 길이요. 거기에 열심히 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절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에 집착해버리면 그것이 상이 된다니까.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금강경을 보면 수없이 나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 아상인상, 충생상, 수사상, 나라고 하는 상, 너라고 하는 상, 우리라고 하는 상, 중생이라고 하는 상, 내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자존심, 내가 돈이 많다고 하는 자존심, 내가 빽이 있다고 하는 자존심, 내가 남자라고 하는 자존심, 내가 여자라고 하는 자존심, 그 모든 것을 할랄 벗어버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참다운 진여에 참다운 불성으로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의 성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 대단히. 처음부터 어떻게 계단이 있으면 100계단을 한꺼번에 뛸 수 있습니까? 물론 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단히 어려워요. 한 계단 방편적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충분히 100계단에 누구나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게. 그래서 절대 그 상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스님들이 뭘 이렇게 가르쳐서 얘기를 안 하겠어요? 몰라서 그렇겠어요? 스님들이. 근데 스님들은 얘기를 잘 안 해. 근데 안 하면 모른다고. 또 그 스님들 말을 잘 안 믿어. 이게 다른 사람 말은 더 잘 믿는데 항상.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내가 얘기하지만 절에서 그 제사를 지내고 49일 지나면 금액이 좀 작아도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고 또 어디 다른 데 지나면 그것이 막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막 1억을 지냈는데 거기는 비싸다는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왜 그럴까? 스님들이 영험이 없어서 그럴까? 절대 그런 건 아닌데 그걸 난 벼락끝 전술이라고 그래. 절대 스님들은 협박하지 않습니다. 되게. 근데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 아니면 집안이 죽어. 이것 아니면 집안이 우환이 껴. 막 이러니까 마음이 두근두근 한 거예요, 그냥. 그게. 부처님 말씀에 누가 우환이 낀다고 했습니까? 없어, 부처님 말씀은. 누가 죽는다고 했습니까? 그게. 하물며 살아있는 부처님께서 움직이던 나를 믿지 말라고 수없이 했는데 법을 믿으라고 하는 네 자신의 법을 믿으라. 네가 나를 말미암아서 네가 스스로가 부처가 되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거 있을 때 그냥 남아부탑을 간센보살 하는 것이 몇 배에 몇십 배에 더 공덕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방패는 필요해요. 방패는 필요해. 오직했으면 제가 그러면 연초에 매년 새해에 토종비행이나 새해에 보는 것은 좋아. 근데 시시때때로 그냥 버릇처럼 보러 다녀 그냥. 보러 다니면 뭐 그가 배가 부릅니까? 절대 배 안 불러. 다 그 순간이야. 지나고 나면. 습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습관이. 이게 절대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보면 뭐합니까? 그래서 보지 말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목마르면 먹어야죠. 그 설탕이 너무 안 좋은 줄 아는데 너무 먹고 싶어 단 것을 그럼 한 모금은 해야 돼. 당연히 안 먹으면 죽는데. 근데 뭐 한 모금 하고 나서 두 모금, 세 모금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안 된다니까. 더 좋은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게 그런 마음속에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제2 불보살님을 만나는 기쁨. 이제 기쁨입니다. 한의심. 내 마음에 누구나 다 한의심을 그런 한의심을 모두 다 가지면서 한의심 기쁜 마음으로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보살님 알아보기. 불교에서는 천불 만불이라는 표현처럼 수많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등장한다.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만 있을 수는 없다. 과거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현재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며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 또한 중생의 발언이 다양하기 때문에 중생의 영혼에 응답하는 불보살님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개는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내가 원하는 각자의 그 모습과 형상으로 부처님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항상 모양과 형태가 다를 뿐이죠. 거기에 그 많은 부처님을 어떻게 알고 신행 생활을 할까 걱정될지는 모른다. 그러나 신행 생활에서 만나는 불보살님은 몇 분 되지 않는다.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신행 생활에서 만나는 불보살님들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절에서 접하는 불보살님은 채 20분도 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부처님이 그 부처님 같고 그 보살이 그 보살님 같다. 각각의 부처님과 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그 이름을 알 수만 있어도 더욱 신심이 날 것이다. 불교에서는 불보살님의 특정한 이름을 명호라고 부른다. 그 명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법당에 걸려있는 현판을 보는 것이다. 우리도 대웅전이면 대웅전 현판이 있지 않습니까? 문패에 홍길동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집은 홍길동이 살고 있듯이 현판을 보면 그 법당의 주된 불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다. 대웅전에는 대부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간음전에는 간세음보살님이 계신다. 두 번째 방법은 부처님의 손 모양인 수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예전부터 섬세한 손 모양으로 특정한 사건을 묘사하거나 진리가 전개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불교에서도 특정한 모양의 수인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인과 부처님의 명호 역시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수인을 보면 어느 정도 부처님의 명호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함께 모셔져 있는 불보살님을 살펴보는 것이다. 법당에는 부처님과 보살님이 홀로 계신 경우도 있지만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경우도 있다. 세 분의 불보살님이 모셔진 경우를 삼정불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부처님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보살님이 함께 모셔져 있다. 가령 아미타 부처님은 간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이 함께 모신다. 네 번째 방법은 부처님을 알아보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바로 부처님을 모셨거나 현재 모시고 있는 대중의 영혼이다. 이제 네 번째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대중의 영혼이다. 이런저런 근거에 따라 그 부처님을 특정 부처님으로 규정하라 하지만 그보다는 그 부처님을 모신 대중의 마음이 중요하다. 학자들도 부처님의 상호 등 여러 근거를 통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규정하지만
기록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우선한다고 한다.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를 배우지만 현장은 가끔 교과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알 수 있는 지식을 내려놓으면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여기 보면 제가 이 눈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웅전의 뒤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원래 여기 있는 계신 부처님은 오른쪽에 있는 아미타 열애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미타 열애가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미타 열애가 여기가 그러면 극락전이나 미타전이나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요문으로 해서 여기가 대웅전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무슨 정각이 있고 다 있지만 중생스레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여기가 보살로 보이고 부처님이 보이고 지장보살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이 보이고 간센보살은 보이겠지만 모두 성인의 눈, 부처님의 눈에 보였을 때는 한결같은 하나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중생심이 다를 뿐이지. 그게. 근데 우리는 각자의 그 여물로 모신 것이 참다운 그것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지장면도 모시고 산신각도 모시고 이 도량 결국은 부처님 세상인데도 각자 이렇게 나눠놓잖아요. 왜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고 저기는 왜 지장전이시고 대웅전 안에도 우리 이쪽 옆편에 지장 그 태화 지장단도 있는데 왜 모실까? 이제 저렇게 모시면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웅장하게 보이려고 해서 지장전, 가는전 뭐 각각의 정각들이 당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신에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느 때에 어떻게 모시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상에 집착하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또 적은 거, 옛날 우리 어른들 작은 것도 콩 한 조각도 10사람이 나눠 먹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없이 배가 고프지만 모두 힘들었을 때 그 마음도 함께 베풀어 줘야 되고 제 아무리 부자여도 돈 많아도 필요 없어요. 돈 많아도 99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개 가지고 있는 사람 1개를 뺏어서 100개를 하고 싶어 하지 절대 1개 안 나눠줍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야. 100개 꼭 채우고 싶어 해서 100개 채우면 끝나가니 또 200개, 1000개, 10,000개를 채우고 싶어 하지. 끝이 없습니다. 한없이 끝이 없어. 마음이. 내 마음을 어디다 주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까 말했듯이 콩 한 조각이 각각의 그 하나하나가 삼천백천원 세계를 덮고 남을 그런 공덕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2 법당과 불보살님. 불상은 야외에 모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법당 앞에 모신다. 법당 안은 모든 불보살님에 따라 각각의 이름이 다르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통 대웅전, 온통전, 나한전처럼 불교 교리와 신앙에 의거하여 부처님과 보살님 등을 모신 경우 전이라 하고 이게 불보살님을 모신 곳을 전이라 합니다. 칠성각, 산신각, 삼성각처럼 토속신앙이 사찰 안에 들어와 모셔있는 것을 각이라 합니다. 이게 전각하면 불보살님을 모신 것을 전이라 하고 그 밑에 낮은 것을 각이라 합니다. 그 밑에 또 나중에 이제 당위가 되죠. 우리 사람이 사는 곳. 대웅전, 석가모니 부처님을 본종으로 모신 법당이다. 대웅전은 세상을 밝히는 영웅을 모신 전이라는 뜻이다. 그 운자가 숫꽃 운자입니다. 그냥. 그래서 큰 숫꽃이라는 얘기, 큰 대장부 그런 뜻입니다.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대한 영웅, 즉 대웅이라 일컫는 데서 유래한다. 대웅전을 격을 높여 대웅보전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게 대웅전은 부처님 한 분을 모시는 거고 대웅보전은 대개 3분의 부처님, 5분의 부처님 이렇게도 또 모셔요. 거기에 이렇게 넓을 의미의 보자를 또 쓴다는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좌우에는 문수보살과 보림보살을 모시거나 간센보살과 치장보살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이게 그 여건에 따라 각각에 다 모십니다.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 좌우에 이제 다르게 모시는 걸 대웅보존 같은 거죠.
좌우에 동방유리관 약사열의 부처님과 서방종토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거나 과거 부인 연등 부처님, 미래 부인 미륵 부처님을 모시기도 한다. 대웅전 안에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도 그렇게 모시기도 이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꼭 그 정각의 이름을 따서 그 정각에 맞게끔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은 선정인, 이제 손의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항마 촉진, 전법륜인, 시무여인과 여인인, 천인인 등의 수인을 하고 계신다. 선정인이란 선정해둔 부처님을 보여주는 손 모양이며 양손을 주발처럼 포갠 형태이다. 선정인이 주발처럼 포갠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처님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어렸을 때 그 이렇게 돈 주라고 막 손 벌린다고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손이 각각의 그 모양에 따라 다르다고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발만에 나면 이렇게 포개는 부처님 계시 이렇게 배꼽 밑에 대고 그게 그걸 선정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항마 촉진이는 이렇게 말 그대로 마군이를 한복받는다는 게 한복받는 여기 보면 마왕 타순의 항복을 받기 위해 땅의 신에게 당신의 수행功德을 증명해 보인 뜻으로 땅을 가리키는데 유리한 수인이다. 수인으로 오른손으로 땅을 가리키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부처님 여기는 모르지만 무릎 밑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내고 이것이 마군이를 항복받을 때 그 했던 수인 모양입니다. 손 모양입니다. 법륜, 정법륜은 부처님께서 설법하는 모양을 나타낸 수인이다. 그래서 전법륜이 내지는 그 부처님이 이렇게 할 때 가운데 동그란 법륜을 이렇게 쥐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수인이. 그래서 그걸 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시무외인과 여외인은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자비를 베풀어 중생이 원하는 바를 달성해주는 수인이다. 이 밖에 천지인은 저 뒤에 우리 부처님, 아기 부처님 저쪽에서는 보이겠네요. 그러니까 한 손은 아기 부처님 나중에 이제 그 다음 달에 부처님 오시면 그러니까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는 게 천지를 가리킨다 해서 그걸 천지인이라고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천지인은 되게 우리 부처님께서 태어나셔서 천상천하 유화덕존할 때 하나는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는 땅을 가리켰다 해서 그것이 천지인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대웅이자 대웅전이 사찰의 중심법당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외에 비로자나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등 다른 부처님을 번조불로 모시는 경우도 있다. 이제 두 번째 대적광전. 대적광전의 번조불은 아름다운 연화장 세계의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대적광이란 환경의 연화장 세계가 대적정의 세계라는 뜻에서 비롯됐다. 대적정이란 고요하고 고요하다는 뜻으로 모든 번뇌가 사라진 지극한 평화로운 열반을 말한다. 연화장 세계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과거 원력과 수행으로 꾸며진 깨달음의 세계이고 비로자나는 광명을 말한다. 따라서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진리의 빛이 가득한 세계라 하여 대적광전이라고 부른다. 환경을 근거로 한다 하여 하음전이라 하기도 하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다는 뜻에서 비로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인은 직원인이다. 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검해진 모습이다. 이러한 형상이 둘이 아닌 하나임을 상징한다. 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삼신부를 모신다. 즉 청정법시 비로자나불, 엄만 모신 노자나불, 천대고 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노자나 부처님 자리에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기도 하는데 노자나 부처님이 간센보살님처럼 보관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제 대적광전, 되게 옛날에는 각 절이 어떤 무슨 도랑 그런 것이 있었어요. 이게
하음경을 중요시하고 하음도량에 뭐 만약에 구례하음사다 보면 구례하음사 같은 경우는 하음경을 토대로 한 도량이니까 하음사라고 지었고 또 84,000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도 하음도량이에요. 그러니까 해인사의 주저는 대웅전이 아니고 대적강전 가운데 큰 부처님 그 대적강전 뒤에가 8만대장경이 장경각이 있죠. 근데 아까 그 비로자나 부처님 수인은 이게 수인이 몇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손에 이 검지 있지 않습니까? 검지를 이렇게 쥐는 부처님이 있어. 이렇게 이걸 비로자나 이렇게 쥐기도 하고 이렇게 깍지를 끼는 또 부처님이 이것도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이게 가운데 이렇게 모인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이렇게 끼고 있는 지곤인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로자나 그 인도 말로 하면 비로자나고 우리 말로 하면은 이제 그것이 대일열애입니다. 우주 법계를 관장한다는 뜻이에요. 큰 대자에다가 그 다음에 해일자 마치 큰 태양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말로 하면 대일열애의 부처님이에요. 그것이 인도 말로 하면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걸 대적강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적강전의 안에는 한 분이 계신기가 있고 여러분이 또 모신 경우도 있겠죠. 거기에 그래서 여러 그 과거 현재 미래를 뜻하는 그래서 그 로자나 부처님 천백어하시 부처님 비로자나 부처님 가운데 모시고 양쪽에 모신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하듯이 다시 그쪽에서는 그 다른 부처님을 또 이렇게 그 사찰의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가운데 주인은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가운데 좌우는 어떻게 다를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자나 부처님이 원래 노자나 부처님은 머리에 부처님과 똑같은데 또 어느 절에 보면 노자나 부처님이 이렇게 머리에 두 관을 이렇게 관을 쓰고 있는 부처님도 노자나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그런 행상도 이제 있다.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주 법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극락전 서방용토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다. 서방용토는 여기에서 서쪽으로 10만호 불국토를 지나 있는 세계로 괴로움을 놓고 즐거움만 있다 하여 극락이라 한다. 법장비구는 임금의 지위와 부귀를 버리고 출가하여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오를 세우고 온갖 행을 닦아 마침내 부처님이 된 분으로 그분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게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이 법장비구라고 있습니다. 근데 법장비구가 그 모든 걸 버리고 출가할 때는 아미타 48대원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법장비구에 원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원력. 거기에 우리가 열애도 그 천수경에 열애 10대 발언문을 하지 않습니까? 열애도 10대의 발언문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두 그런 발언이 오온이 있다고 오온이. 거기에 그리고 우리가 천수경 맨 나중에 뭡니까? 발사홍소원 하지 않습니까? 네 가지의 큰 소원을 우리가 갖게 하겠습니다. 우리 중생이 그 소원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중생을 내가 거기에 그 중생무변 소원도 내가 모든 것을 그런 무변 내가 모든 걸 다 끊어버리겠다. 거기에 그 다음에 번뇌로부터 다 끊어버리겠다. 내가 모든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문을 다 듣겠다. 듣고 나서 뭐라 합니까? 이의 없는 끝없는 그런 불도를 이루겠다는 우리 중생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보살의 소원처럼. 그래서 각각의 소원이 있는데 극락전은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인 법장비구의 원력이 화신이라 합니다. 그 모습으로 나타낸 거. 또 하나는 그 아미타 부처님의 화신처럼 우리가 또 내가 이렇게 중생들의 눈에 비추고자 한다 해서 그게 간선보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보살님은 이마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고 다닙니다. 그게 화신. 그것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만 나무하고 타불이란 말이 아미타 부처님을 귀의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나무는 귀의한다는 뜻이에요. 귀의. 아미타불에 내가 귀의한다. 가고자 한다. 내가 아미타 부처님과 닮고자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중생의 영혼을
듣고서 극락으로 인도하여 자비를 베푸신다. 아미타 부처님의 강림이 끝이 없어 백천억 불국토를 비추고 수명이 한량 없어 백천억 겁이 떠도 셀 수 없다 하여 극락전을 무량수전이라고도 한다. 또는 주불의 이름을 따서 미타전이라고도 한다. 아미타 부처님은 9가지 극락세계의 종류에 따라 9가지 수인을 하고 있는데 이를 아미타 구품민이라고 한다. 아미타 부처님 좌우로는 간센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 또는 간센보살님과 지장보살님을 모시는데 간센보살님 보관에는 아미타 부처님, 대세지보살님 보관에는 보병이 그려져 있다. 이게 절에 가면 부처님 좌우에 이렇게 보살님이 계세요. 여기는 없는데 보살님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다 거기서 거기 가던데 아까 얘기했지 간센보살님의 이마에 자세 보면 이마에 부처님 같이 모시진 것이 있어. 이렇게 오로지 아미타 간센보살님만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리고 옆에 간센보살님과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이마에 호리병처럼 길다란 병이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아까 말한 대세지보살님이요. 거기에. 이게 자세히 보면 그 모양이 달라요. 달라. 거기에. 그것이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좌우에 수비대장으로서 간센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 모시기도 하고 또 여기 지장보살님 있는 지장보살님은 지장부처라고도 합니다. 실은 여기에 만들만들한 보살님이요. 그게 충분히 내가 부처가 될 수도 있는데 지장보살님도 원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장보살님 원력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이게 지장보살님 원력은 뭘까요? 네? 중생은 다 구하지 맞아요. 그 비슷한 얘기인데 지장보살님 원력이 있어요. 지장보살 우리가 돌아가신다거나 제사 지내면 지장보살 하기도 하고 업장이 제가 용천사에 맨 처음에 제가 99년에 여기가 내가 처음에 와서 맨 처음에 기도한 것이 저는 지장보살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먼저 삼치를 기도를 했는데 지장보살의 원력은 지옥에 있는 고통에 헤매있는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부처가 되지 않고 내가 그 한 명을 다 끌어고 나서 내가 부처가 이루겠다는 그런 원력을 갖고 있는 게 지장보살이에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계의 어느 종교에도 없는 보살이 지장보살, 지장부처다. 지옥에 들어가서 끄집어내는 부처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 지옥에 있는 중생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 하는 대원력을 갖고 있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약사전은 말 그대로 이제 약사병을 들고 있겠죠. 손에 동그란 이렇게 우리가 우리 닭인물처럼 이렇게 있는 동방유리강 용토 극락세에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을 모신 정각이다. 약사열의 부처님은 현세를 살아가는 모든 중생의 재난과 질병을 없애고 부처님의 지혜를 얻고자 하여 자비를 베푸시는 부처님입니다. 약사전은 만월보전 유리방전이라고도 부른다. 극락종토의 땅은 유리라고 하는 보석이 되어 있고 약사열의 부처님께서 이루신 세계가 보름달 같은 만월세계라고 해서 유리한 일입니다. 약함, 그러니까 약그릇이죠. 약그릇을 들고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 좌우로는 일광보살과 올광보살을 모신다. 이게 손바닥 위에가 그 병을 들고 있어요. 이렇게 밥그릇처럼 그것이 약사열의 부처님입니다. 미륵전 미래의 부처님이신 미륵부처님을 모신 법당이다. 미래의 미륵부처님을 제도하는 세계가 용화세계이기 때문에 용화전이라고도 하고 미륵부처님을 의미하는 사랑, 자비에서는 자자를 따서 자시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자시전을 미륵전이라 하고 중국은 또 간센보살님을 모신데 우리가 간센보살님 매 앞에 대자대비 국어군왕 그러지 않습니까? 큰 대의 자비심. 그래서 큰 대자와 자자, 자애로울 자자하고 전원해서 대자전이라고 중국은 가는 전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또 가보면 대부분의 대흥전 이후에 큰 또 대자전은 간센보살님을 모시는 그런 자비전이 대단히 대자전이 많습니다. 실은 여기에 팔상전, 영상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체 일생 또는 수많은 대중에게 설법하는 극적인 광경을 기르는 건물이 팔상전이나 영상전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을 8폭으로 나누어 그림은 팔상도를 봉인한 법당을 팔상전이라 한다. 영상전은 부처님께서 설법하셨던 용축산에서 유래한 일입니다. 팔상전과 영상전은 같은 의미를 가지는 법당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를 달리 여러 각각 별도의 법당이 있는 사찰도 있다. 따라서 팔상전과 영상전은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가득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순간에도 전해지는 법당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제와 갈라보살과 미륵보살을 모시거나 가섭전자와 아난전자를 모신다. 이렇게 부처님의 살아있을 때의 그 법문을 거기에 했다는 거, 그렇게 그런 부처님이 앉아 있고 수많은 옆에 좌우에 수많은 1150인 그 비구가 앉아 있거나 수많은 것에 의해서 앉아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는 것이 그것이 바로 팔상도 영상도예요. 그게 그럼 우리나라 팔상전에서 가장 유명한 팔상전 혹시 어딘지 아세요? 팔상전 하면 가본 사람도 있을 건데 법주사에 가면 그 3층 5층 목탑같이 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그게 팔상전은 부처님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그 정각을 모신 법당이 팔상전 법주사. 예. 그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 그게 팔상전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정멸호궁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정각이다. 부처님의 입적 후 부처님의 공덕이 수없는 사리로 나타났다. 사리는 산스크리트 사리라에서 나온 말, 신체 또는 유고를 뜻하지만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사리를 신앙의 대상으로 보시고 부처님의 가르침과 가피를 구하고자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사리는 자비로운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미한다. 사리는 부처님의 진실된 몸이라 하여 진신사리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로 진신사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을 계신다고 본다. 그래서 진신사리를 모신 법당의 불단에는 수미자만 두고 별도의 부처님 형상을 모시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절은 대웅전 가면 부처님은 안 계시고 그 방석만 높은 방석만 그냥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되게 정멸도궁에는 안에는 부처님이 안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산 통도사, 오대산 중대 사자, 사자산 법풍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등 5대 정멸보궁이 비롯하여 여러 사찰의 정멸보궁이 있다. 요 가늠전을 모신 가늠보살을 모신 청각으로서 원통전이라고 한다. 가늠보살은 모든 것에 두루 통하여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기에 원통대사라고 하기 때문이다. 또 가늠보살이 살아계신 보타락가산이기에 보타전이라고 한다. 우리 보타락가산 가보셨죠? 가보신 분 저하고 같이. 그가 보타락가산입니다. 그 꼭대기에 거기에 중국의 4대 성지 4대 가늠성지 하면 그 아까 말하는 보타락가사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늠보살 가운데 42개의 손을 가진 분,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분, 11개의 얼굴을 가진 분이 있다. 이러한 많은 손과 눈과 얼굴은 중생들의 다양한 소원을 해결해 주기 위한 방법과 지혜를 나타낸다. 그리고 중생의 기도에 응하여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기에 32응신 또는 33응신이라고 한다. 나타난 모양에 따라 이제 32 모양, 33 모양 그런 얘기입니다. 남아우 탑을 간센보살이란 말이 귀에 익은 것처럼 간센신앙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불교신앙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아마 부르는 명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불보다 간센보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1의 중추적 역할이 아마 신라의 통일신라의 오뇌오 스님, 오뇌오 성사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오뇌오 스님은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고승이기도 하고 가장 많은 경전을 번역했던 천재이기도 하고
그 천재가 말년에는 모든 경이나 모든 설법을 다 놔버리고 경주에서 나와서 전국 방방곡곡을 돕니다. 도는데 잘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 전설에 의하면 등에 바가지를 딱 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곱추 모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놀이를 하면서 애들부터 가르치기 시작해. 뭘 가르치느냐? 남아부탑을 간센보살만 하면 극락간다. 그래서 극락간다 해서 남아부탑을 간센보살 하는데 그것이 1000년이 넘는 시점에 지금 와도 우리가 그 남아부탑을 간센보살 하면 느낌이 부드럽고 포근하고 아운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유전자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그렇게 하십시오. 길에 가다가도 좋은 걸 봐도 간센보살님, 길에 가도 혹시 동물이나 사람의 운구차가 지나가도 남아부탑 간센보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냥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럼 어느새 내 마음속에 간센보살처럼 될 겁니다. 충분히. 거기에 잘 안 나와.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우리가 부르는 것이 간센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누우나 자나 모두 간센보살 하십시오. 남아부탑을 간센보살. 나는 남아부탑을 간센보살 한 번 하는 공덕이 내가 거기에 몇천급을 다 해도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숨 넘어지기는 꼴딱할 때 그냥 나무 간자만 해도 그냥 나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중요해. 거기에 나의 모든 업장과 나의 모든 맑은 기운이 솟아나는 것이 남아부탑을 간센보살입니다. 그래서 꼭 내가 가고자 할 때 얻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루고자 할 때도 습관처럼 꼭 간센보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장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장전은 지장보살을 모신 정각이다. 지장보살이 명부세계에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애쓰시고 있기 때문에 명부전이라고 하며 시왕들이 이렇게 10명의 대왕들 우리 지장전도 10분의 그 시왕이 있습니다만 10명의 시왕들이 명부에서 심판을 담당하기 때문에 시왕전이라고 한다. 명부는 죽어서 다음 생에 어디로 갈지 심판을 받는 곳으로 흔히 저승이라고 한다. 시왕은 죄의 경중을 정하는 염라대왕을 비롯한 10명의 왕이다. 이게 염라대왕도 그 10명의 그 대왕 중에서 내가 아마 태웅전 나중에 지장전 가면 그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가 거기다 다 적었어 한글로. 그래서 염라대왕 아마 8번째 제8 염라대왕일 겁니다. 10명의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다른 보살과 달리 보관을 쓰지 않고 삭발한 모습이거나 두고는 두른 모습으로 표현한다. 지장보살은 미륵보살이 오시기 전까지 지옥세계를 비롯하여 이 땅에 충생을 제도하고자 발언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모든 분뿐 아니라 이 땅에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발언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미래의 미륵부처님이 오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석가모니 부처님도 고타마 시타타도 돌아가신 지 2567년이 됐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재의 부처님은 지장부처님이다. 지장보살이다. 왜? 미래의 미륵부처님이 오기 전에 현재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이 현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 지장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지장경에 지옥에 대한 내용과 영가, 천도 등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신앙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렇지만 지난 삶을 참여하고 보살의 가피를 구하고자 한다면 지장보살을 염려하여도 좋다. 이게 지장보살은 업장 소멸과 가피력을 받아도 지장보살 해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업장이 두껍다 생각하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참여지는 해도 엄살바 못자못해 되지만 부처님의 명호, 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지장보살 해도 너무나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혹시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집에서 혹시 절을 세분할 때도 그 속에서
우리 부모님 아버님 좋은 데로 가십시오. 극락세계에 가십시오 하고 남아오타불도 해도 좋고 지장보살 해도 좋다고 꼭 그렇게 같이 염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디 영감 잘 가시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장보살 하라는 거예요. 잘 가면 뭘로 혼자 어떻게 잘 가가니?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암흑세계에 있는데 불빛이 있어야 되는 불빛을 나를 따라오라 한 것이 아미타불이고 지장보살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한전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 중에 아라한과 성취한 성자들을 모신 법당이다. 아라한이란 깨달음을 얻은 성자를 말하는데 나한 아라한의 준말이며 진리와 상례했다 하여 응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나한전을 응진전이라고 한다. 이게 나한이라고 하는 거야. 나한 16나한 우리가 뭐 그런 아라한과를 얻었다. 증득했다. 부처는 되지는 않았는데 아라한과만 얻은 거예요. 아라한과. 그래서 나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직 부처가 되기 전에 여기 그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아라한과는 우리에게는 다 불보살이라는데 그 소승의 우리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 남방불교에서는 나눠집니다. 정확히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도 있지만 아라한과를 증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이 부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최대의 길이 아라한과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거고 거기에. 그래서 이 아라한은 그 되게 우리가 뭐 수행하는 스님들 모습으로 그린 그 조각해 놓은 것이 아라한 그 나한전입니다. 거기에. 아라한은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불법을 지키고 중생을 구제하라는 임무를 이임받았다. 그리하여 여러 신통을 갖추고 널리 중생을 제도하는 성자로서 불교 신앙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나한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마가섭존자나 안함존자를 모신다. 그리고 그 주위에 웃고 졸고 등을 긁는 등 자유자재한 모습의 나한이 자리한다. 이러한 표현된 나한은 수에 따라 16나한, 18나한, 500나한 등으로 부르며 대부분의 삭발한 모습을 한다. 이게 나한도 깨달았는데 우리가 되게 삼성각한다. 그러면 가운데에 칠성열의 부처님을 모시지만 한쪽에 그 나한을 모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에 한쪽에는 뭐 산신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삼성각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항상. 대장전은 이제 이제 특별히 우리가 말하는 장경, 판, 이제 합천 회의사 같은데 장경을 모시고 그걸 대장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판전, 이게 대강 경판이라 해서 판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모신 곳을 대장전이라고 합니다. 조사당 280페이지. 조사당은 여러 해 이제 그 절을 창건했거나 우리가 이제 고구 달해제가 오면 달해제 때는 뭐냐면 차답자, 예도래자 이렇게 차를 올리고 공양을 하고 제사를 지내요. 역대 선지시, 역대 그 절을 만들었고 가장 중요한 중창주 그렇게 내려왔던 분을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모신 곳을 조사당이라고 합니다. 한 종파를 세운 스님이나 후세에 존경받는 큰 스님, 그리고 창군주나 역대 주지스님의 영정 또는 입회를 모시는 당우이다. 나라의 스승이 되는 국사가 배출된 절에는 조사전 대신 국사전이라고 한다. 이게 16국사를 배출하는데 이제 송광사 보면 국사전이라고 아마 그 송광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전, 국사전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을 기르고자 달해제를 여는 사찰됐다. 이게 대개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 해 그 사찰을 창건한 때 내려오는 선지식들을 한꺼번에 같이 제사 지내는 것을 달해제라고 합니다. 삼성각, 아까 삼성각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각은 우리 고유의 토속신들, 즉 칠성, 독성, 산신 등을 모신 정각이다. 그 위에 용왕을 모시는 경우도 있다. 그분들을 따로 모실 때는 모셔준 분들에 따라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이라고 부르며 주로 법당 뒤편에 있다. 이게 만약에 칠성각이다 그러면 딱 한 분만 모시겠죠. 칠성열의 부처님만 모신 게 칠성각.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독성각이다. 그러면 독성이면 독성 존자만 한 분만 모신 게 독성각이고, 그러면 산신만 모신 게 이제 산신각이겠죠. 거기에. 근데 왜 이제 보통의 법당 뒤에다 모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도량하면 도량 우리가 말하는 얘기도 자세히 보면 대웅전이다. 그러면 대웅전이면 좌우에 안비된 건물, 밑에 있는 건물, 옆에 있는 건물이 전부 불보 살린 건물이에요. 그 안에 이걸 도량이라고 되게 그래서 그 도량의 탑을 중심적으로 이게 대웅전이 중심이 아니고 원래는 탑이 중심에서 건물을 안지 부처님이니까 탑인. 근데 대웅전 뒤편 그리고 되게 또 옛날에 선을 강조한 선방이 구산선이나 선방이 있는 데는 도량 안에다가 삼신 내지는 삼성각을 모신 게 아니라 암자에다 모십니다. 암자. 그래서 뭐 암자 이름이 삼성암도 있는 거고 그것이 큰절 바깥에 모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이 삼성이 이 산신각이나 그런 산신이 칠성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우리가 가서 수천 년 동안 유효했던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 옛날 어른들 장독대에 비는 것처럼 부처님한테 비는 게 아니라 원래는 천지신명한테 빈 거야. 그게 그 신앙의 의미가 조선시대에 오면서 하도 유교에 억압을 하니까 유교에는 전부 다 그 핍박을 주니까 우리 같이 붙어서 같이 삽시다. 우리 호영이 좋은 대자비심의 불교에서 우리 기본적인 전통신앙을 받아줘서 우리 함께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량 안에 들어와요. 근데 도량 안에 들어와서 어차피 안에다 짓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도량 바깥에 모퉁이나 뒤편에 부처님 대웅전 뒤편에 이렇게 지어서 만든 것이 바로 삼성각입니다. 그게 산신각 삼성각이죠. 그게 그러면 282페이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칠성이란 북두 칠성을 일컫는다. 이렇게 옛날에 칠성님이 점지해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7월 칠석 하면 칠석 지내는 게 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칠성이란 이게 옛날에 우리 수천 년 동안에 배를 타고 뭐하고 함께 항상 가장 중요시하고 신성시한 게 북두 칠성이에요. 북두 칠성을 보고 항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길을 잊어먹을 때 반드시 하늘에 북극성을 본 게 아니라 북두 칠성을 보고 이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칠성탱화를 보면 치성광 부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도와 7분의 부처님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 저기 오른쪽에 저 탱화가 칠성열의 부처님입니다. 칠성단입니다. 저게 오른쪽에 있는 부처님께 가운데 있는 분이 치성광열애입니다. 거기에 이게 치성광 부처님을 비롯하여 7분의 타순에게 만덕을 주고 온갖 재난과 장애 그리고 업보를 소멸시키고 수명을 오랫도록 연장해 주신다. 따라서 칠성각에는 자녀의 무명장수와 만덕기원 그리고 독신남녀의 인연 공덕을 이렇게 결혼도 인연을 부탁하는 것도 칠성열의 부처님 칠성단에 부탁하는 겁니다. 거기에 물론 부처님한테 부탁하면 잘 들어주기도 하지만 특별히 부처님은 너무 무거우니까 나하고 같이 맞을 수 있는 칠성열의 칠성단에 해갖고 해준다는 거예요. 독성은 말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홀로 남아 수행 중에 계신 성자로서 나반존자라고 부른다. 나반존자는 이렇게 우리가 독성각에서 기도하고 염할 때 우리가 이제 염불할 때 정근을 나무 나반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산신각에서 연근할 때는 뭐 나무 산왕 대신 그렇게 합니다. 항상 이렇게 나반존자는 말세 중생을 제도하기 때문에 말세 중생의 복덕을 구하고 힘을 얻고자 찾게 본 것이 독성각이다. 이게 독성각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몰라요. 저도 잠시 어느 독성각에서 좀 일주일 정도 한번 가서 해봤는데 이게 자기한테 맞는 거 있고 부처님은
감흥이 천천히 와. 우리 느낌 바에 반드시 줍니다. 그 부처님은 절대 한꺼번에 확 안 줘. 우리 속된 말로 그냥 목말라 뒤져보려고 하면 물 한 방울 떨쳐서 살려놓고 한 것이 부처님이라고 제가 속속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살려놔. 살아야지 나중에 크게 받으니까. 부처님은 절대 요행이나 기적을 안 준다니까. 그것이 차고 넘쳐야지만 나중에 삼천대천 세계를 줍니다. 견뎌야 돼. 한 방울 두 방울에. 목타닥에서 단데 가버리면 절대 그 다음엔 필요 없어. 근데 산신이나 되게 독성이나 칠성님한테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감흥을 받는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그것이 뭐냐면 중요한 게 쉽게 감흥을 받을 때 조금만 잘못하면 쉽게 쳐버려. 아주 무서울도록 냉혹하게 쳐버립니다. 항상. 왜? 성인이 부처가 아니니까. 부처가 아니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중님도 똑같아.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항상 신중님들의 절하거나 삼성각에 절을 하고 기도할 때는 너무나 깨끗하고 정갈하고 맑고 조심스럽게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부처님한테 기도를 할 때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것들도 다 수용을 해. 모든 것들. 내가 얘기했잖아. 콧물, 눈물을 다 짜고 와도 부처님은 수용을 하는데 신중님은 그걸 수용을 못 한다니까. 안 받아줘요. 절대 신중님은. 콧물, 눈물 다 닦고 오라 가지. 안 받아줘. 부처님은 받아주는데. 그래서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라는데 산신은 독성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호랑이와 함께한다. 이게 되게 산신은 호랑이와 함께하고 또 산신 옆에 되게 산신이 먹는 게 뭘까요? 먹는 게 어떨 때는 생식을 먹든 이렇게 산삼 누가 여기 산삼이 있는 사람 산신에 바치면 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삼 대신에 비스쿠르마를 큰 당근을 바치기도 해. 거기에 인삼도 같이. 그러니까 산신들에게 하면 되게 당근, 미나리도 많이 하더라고. 네. 어떤 사람 막걸리도 많이 올려놔도 그럼 산신이 취하고 호랑이에 떨어져버리지 살겠어요. 근데 미나리, 당근, 미역, 이런 것도 오이, 이런 것들 아까 말한 생신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 산신전에 많이 바쳐놔. 거기 되게 바칠 수 있으면 산삼을 바치면 더 하나 좋겠죠. 그냥 인삼만한 아니죠. 당근만한 산삼을. 그리고 되게 또 호랑이 밑에 그 산삼이나 이런 걸 그리기도 해요. 나중에 산신 한번 올라가서 자세히 한번 보면 각각이 다르지만 지금도 산신은 재난을 없애주고 이게 판란재난이 얘기했죠. 재난을 없애주고 풍요를 약속하며 복을 주는 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게 산신은 우리가 용천사에도 산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악산을 지키는 산신 말 그대로 그런 것처럼 각각의 우리 조상들은 모든 걸 다 신으로 받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물며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그 마당에도 옛날 어른들 마당에도 침도 못 뱉겠다고 우리 습관처럼 항상 욕먹은 침을 뱉으면 저 담 넘어 뱉으라고 거기에 그 다음에 똑같아. 산에다 함부로 못 버리겠다면 산신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도 함부로 못 버린다고 용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항상 고시를 하고 들에는 들대로 수없이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먹기 전에 우리가 항상 먹기 전에 끝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이 다음에 혹시 등산할 때도 그 김밥 조그만 쪼가리라도 쌀 쪼가리라도 고시를 하고 드십시오. 혼자만 입에 다 쳐넣을지 말고. 그래서 꼭 고시를 그 마음이 넓어야 그 해양이에요. 해양. 나눠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냥 배고파갖고 먹는 마음이 나눠주는 그것도 없어져. 그냥 다 마음이 넓어진다고. 근데 우리 시골에도 저도 시골에 갔으면 밭에서 일하가도 밥 먹을 때 낮에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에 떠서 이렇게 고시래를 했다고. 거기에 그 고시래가 그거예요. 바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 사람들이 고기를 잡을 때나 큰 고기를 나갈 때 반드시 제를 지내잖아요. 그게 고시래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도 마찬가지.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도 그러지만 이게 아까 산신이 좋아하는 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배웠어. 이게 산신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살생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이 그냥 어떻게 누구 어떻게 무속인하고 걸려서 그냥 뭐 돼지 머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산신제를 지내는 한 거지만 또 돼지 통을 다 가지고 업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산신이 모시는 분이 누구예요? 산신이. 산신 위에가 누가 있어요? 부처님이 계셔. 부처님이. 산신도 그렇고 백사의 신이 부처님은 그걸 돼지 머리를 갖고 올라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전라도 말하면 진짜 속 창안이 없는 소리야. 이게 얼마나 깨끗하고 거기에 곡식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채소와 나무를 올려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여건에 가서 환경에 가서 가는데 되게 절에 끼고 있는 산, 모악산도 마찬가지. 연실복이 뭐예요? 연화 연실복이야. 이 모악산이 거대한 연꽃 모양의 연꽃에 그가 열매 실자예요. 열매와 같이 불쑥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연꽃 위에다 돼지머리 올리면 쓰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게 너무 안타까워서 하업을 해서 그런다지만 앞으로 바뀌어야죠. 계속. 그게 단계 바뀌어서 이것이 바로 산신제다. 산신제라는 게. 전 그러면 막걸리는 뭘로 그 쌀로 빚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지만 물론 어쩔 수 없는 여건에 있어서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영웅함스럽고 또 훨씬 더 깨끗하고 훨씬 더 맑아요. 절에 끼고 있는 부처님 도량에 끼고 있는데 아까 말하듯이 연꽃과 같은 그런 화음의 그런 색이 있는데 연꽃 세계에다가 그 머리를 올려놓으면 쓰겠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그것은 첫째는 그것을 잘 못 가르쳐주는 스님들이 문제고 그 절에 두 번째는 그 절을 다니는 신도들이 문제야. 그 사람들을 일깨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모두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모두 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십시오. 모두 성불하십시오. 일어나서